성경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백성과 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참 어떻게 보면 난해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또 재밌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젊은 어린 친구들은 그 컴퓨터 게임이나 안 그러면 그 판타지물 영화에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냥 이 판타지 그 환상적인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예언이고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뭐 이래, 일은 이래, 62일에, 나머지 이래 이걸 자꾸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천착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어떡합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말씀 보면 다니엘도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해서 몰라서 너무나 이렇게 곤란해하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은 이걸 풀어주시지만 그 다음 주에 될 때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이거 받았지? 이 이야기 받았지? 그럼 그대로 쓰고 봉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그냥 묶어놔라고요. 묶어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뜻을 모르죠. 근데 그냥 묶어놓는데 그 안에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겠죠. 이거 언제 열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불림받아서 이게 진짜 내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획한 거 맞지? 이렇게 모두에게 보여줄 때 그때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 그거 뭡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뭐 어떻습니까? 뭐 같다고 이야기하면 솔깃하다는 거예요. 솔깃함. 그 솔깃한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게 끌려가죠. 뭐라 그러더라. 자꾸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상, 묵시, 예언, 이런 그림들이 막 그림처럼, 영화처럼 그려지는 이런 문학의 장르들이 구약에서는 에스겔서가 그렇고요, 다니엘서가 그렇고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가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뭐 말탄자가 나오고 얼굴 한 면은 사람이었다가 독수리였다가 소였다가 막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뭡니까?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 스가랴 이런 데서 나와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서 썼던 부분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환상으로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20세기가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 이걸 읽으려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은 이런 문화과 이런 장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 엄청 그 시대 사람은 수월하게 읽어요. 수월하게. 그냥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거 읽어서 무슨 뜻이네. 여기에 천착하지 않아요. 미영아, 만지지 말고 책 봐야지. 그래서 그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익숙했다는 것이 이 뜻을 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분위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분위기에 익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잖아요. 다니엘 속에서. 에스겔서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시는 건 같은데 희한하게 오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째요? 모른 채로 덮어나면 되죠. 이럴 수도 있는데 뭡니까? 익숙해지려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보면 어느 정도 그 틀이 잡힙니다. 틀.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러면 다 뭡니까? 엉뚱한 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금요일 토요일 지금 깜짝 놀랄 겁니다. 뭐냐면 봉함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해봐. 근데 이걸 누가 봤단 말이에요. 안다고 푸는 사람들을 어떤 겁니까? 가짜죠. 가짜죠.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가짜예요, 가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가짜.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해요. 종교개혁자 중에 개신교 종교개혁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아주 그 성경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잘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중에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 이해하겠죠. 나중에 자기 회고록에 보면 4년인가 7년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전부 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천착해 있었던지. 그러면 막 시험 안 듭니까? 여러분 성경 순서도 잘 모르잖아. 한 사람 빼고. 나 빼고 말고. 여러분 중에. 성경 순서 이제 몰라가지고 어떡해. 주는 부르실라, 주는 모실라 다 됐는데. 천국 문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해봐. 그러면 어떡할래? 네? 1년을 그렇게 불렀는데도 모르면 안 돼요. 상식이에요, 상식. 아시겠죠? 근데 마틴 루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그때 핍박받을 때고 워낙 목숨이 이렇게 경각에 달려있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서 파문을 당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랑 황제가 이 사람 파문 이러면 뭐냐면 아무도 법에 관계없이 파문당한 사람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파문을 당했단 말이에요. 교황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누구한테 죽어도 이제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백작이 이 사람을 숨겨오죠. 마틴 루터를. 근데 뭡니까? 밖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납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별장에다가 숨겨주죠. 산장에다가.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고 행복할 것 같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회고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막 원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혼자서 오래 있다고 보고 또 막 머리 열이 철철철 끓고 막 아프고 이러면 우리 막 헛소리 한다고 그러죠. 헛소리. 막 꿈 같은 소리 하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엄청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혼자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죽여야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막 울부짖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이제 제정신 아닌가 보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마틴 루터가 엄청 극단적으로 풀었어요. 극단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큰 짐승, 그 짐승이 누구냐고 자기는 풀었다 해버린 거예요. 누구라고 그럴게요? 교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교황이라고 그랬을까요? 교황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교황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칩시다.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근데 막 북한에서 지금 ICBM도 쏘고 핵 실험도 앞두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으면서 그 적그리스도 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김정은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근데 여전히 북한의 지도자예요. 예? 그럼 영계시록 14장의 큰 짐승이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자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 오버랩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고집해버리면 성경이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자꾸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디에 애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기도를 드린 만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귀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왜곡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저도 그럴 거예요. 포함해서 여러분 예배를 하거나 어디 부흥회를 가서 막 은혜 받을 때 막 너무 감격하고 은혜 받아서 막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집에 와서 돌아와서 생각해요. 내가 오늘 정말 감격해서 아멘 하고 눈물로 막 부르짖고 아멘 했다. 그 내용이 뭘까? 아 정말 은혜로운데 그 은혜로운 내용을 어떨 때는 또 냉정하게 양심적으로 내한테 보면 그냥 내게 익숙한 말씀이야. 내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내게 부담스럽거나 처음 들었던 말은 뭔 말인지 몰라서 아멘도 잘 안 나와.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뭡니까? 계속 익숙하게 보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익숙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건면하고 신앙으로서 어른으로서 바른 길을 인도하고 이러려는데 내 생각을 이야기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읽고 있어야 알죠.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읽어야죠. 또 읽고, 또 보고, 이렇게 막 익숙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뭐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 어려운 내용이라서 계속 보다 보면 이 틀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서로 약속했듯이 어떻게 하냐면 전들 다니엘서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왼쪽 거 참고 많이 하세요. 왼쪽 거 참고 많이 하세요. 그러면 참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죄송합니다. 생짜로 읽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알 수 있죠. 완전히 몰라도 그러면 그거 도움 되는 겁니다. 이리 알아가 뭐 하겠노 하면서 덮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언젠가 또 책 검사할 수 있어요? 막 웃는다, 비웃는다, 저봐라. 너 다음 주 검사한다. 할머니, 다음 주 검사한다네. 검사한다, 맴매한다. 자, 제목,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비유로 상징으로 이야기지만 앞으로 오게 될 나라들을 다 상징적으로 비유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에 어떤 시대, 어떤 나라가 올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바벨론 시대고 지금이 바사 시대인데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끌려가고 이 움직이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이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 있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죠? 이해가 안 가죠.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해가 잘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이 넓고 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자식 키우고 우리가 나이 들다 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또 어떤 마음이 같이 드냐면 아 그때 나한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같이 남습니까? 후회와 같이 남죠. 근데 후회와 같이 남는다는 건 내가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근데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열리는 날이 뭡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봉합한 것이 열리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깨달음도 있고 그때는 믿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늦습니다. 그 늦기 전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올바르죠. 올바르죠.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원망했는데 지금 크고 나니까 나이 들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회한이 남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게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자녀들도 나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나한테 원망하기도 하고 날 이해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그냥 푸념 같은 악담을 하잖아. 니도 새끼 나 키워봐라. 그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뭔 나쁜 뜻으로 니한테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 말 지금 이해하시죠, 어른들? 그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말씀이 똑같다니까? 왜 이러시지? 이러지만 뭡니까? 다 내 좋으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날 위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르면 맞는 것 같아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겠죠. 자다가도 복이 생기겠죠. 그 말이 맞는데 나도 참 어떤 부분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게 난다. 우리가 다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더 노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밑에 시작.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여기 다니엘이 처음 나옵니다. 그냥 천사 이렇게 나왔지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배웠을 때는 뭡니까? 천사가 세 부류가 있는데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루시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정리가 된 거고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밀려오다가 가브리엘의 이름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복음서에도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나던가요? 그렇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고 또 침례요한의 부부들에게 나타나고 이 다 가브리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분을 밝히죠. 마리아한테는 거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직분과 사명은 뭐였냐면 소식을 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소식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소식만 전해요. 하나님의 소식만 전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로또 번호 안 가르쳐줘요. 가브리엘이 지금 정류장에 가면 몇 분 후에 버스 온다는 거 안 가르쳐줘요. 주식 시세 안 가르쳐줘요. 네? 가브리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죠? 근데 가브리엘은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될지를 시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첫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거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할게. 우리는 거꾸로 됐죠. 근데 이 방향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와서 방가로 1번 해볼까요? 밑에요. 시작.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네요. 무엇하고 무엇했다? 첫 번째는요. 죄를 뭐 했다고요? 자복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자복했다는 말을 이양대 집사님 말씀대로 자복이 무슨 뜻이라고 해요? 자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를 자복했다, 자백했다, 고백했다, 더 쉽게 말하면 실토했다, 내 죄를 사실대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왜 죄를 말했죠? 다니엘은 왜 자기 죄를 말하죠? 우리 기도할 때 왜 우리 죄를 말합니까? 뭐 하려고? 그렇죠. 회개하려고. 회개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이전에 다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위해서 죄를 자복했다, 자백했다, 고백했다,
실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죄를 자복해야 되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불의하단 말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시단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못한 자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에야 두 번째 다니엘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맨 끝에 나네요. 21절 끝에 뭐 했습니까? 네, 간구했다고 이야기해요. 간구. 그러니까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간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뭡니까? 간구? 그냥 한국말인데 간구는 뭡니까? 그렇지. 뭐라고요? 자신에게. 네, 간절하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금요일 밤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시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뭐 주시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안 줘도 본전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주신다고 확신하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구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기도해 놓고 너 왜 못 받냐?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간구죠. 믿음 있는 사람은 간절히 구해요. 매달리면 주시겠는데? 이렇게 확신이 쓰는 거예요. 확신이 쓰는 거예요.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하나님 만나주시면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에요. 간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위해서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산을 위해서 간구했다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간구했다 이렇게죠. 하나님이 거룩한 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죠. 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하나님 다시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가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지어주세요.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절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도 좋으니까 그냥 갖다 던져주고 가세요. 택배 보내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택배를 받아도 누가 던져줘서 받아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택배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연애질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들켰어. 공부할 때 공부할 놈이 연애질이나 하고 안 돼. 또 만나라고 머리를 빡빡 깎아 뜯기다. 그래갖고 막 후드려 맞았어. 후드려 맞고 나면 다시는 안 만납니까? 더 보고 싶지. 더 보고 싶지. 보고 싶으면 미치겠지.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울고 난리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거 쪽팔려라 이런 생각도 들지 뭐.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더 만나고 싶죠. 우리 예배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의 소망도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보고 싶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나는 안 만나도 되는데요. 손 없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정말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자, 방가로 2번 해볼까요? 시작.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습니까? 다니엘한테 뭐 주려고 왔대. 22절에 뭐 주러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총명. 돈 안 되네. 지혜 총명 는 돈이요. 뭐 주러 왔다고 막 견적을 올리고 있어. 그죠? 하나님이 천사라서 뭐 보따리나 쥐고 배낭이나 메고 올 줄 알았더니 준다길래 뭐요? 주세요. 이러고 선포하니까 뭐 준대요? 지혜와 총명 준대. 나 가자. 지혜와 총명이 뭘 그리 중요해요.
근데 뭡니까? 오로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앞장에서 8장 17절에서도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혜와 총명, 곧 깨달아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뭘 깨달아서 아는 게 중요합니까?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 중요하죠. 진리는 왜 깨달아 알려고 합니까? 진리는 뭔데? 진리가 뭔데요? 네? 뭐라고요? 이금 지사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것도 맞죠. 그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계속 봐보자. 복음은 뭐예요? 자꾸 이래 할래? 자, 요한복음. 자꾸 약올릴래? 나이 든 사람한테?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자, 그 말도 맞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맨 앞에도 이 글자가 쓰였고, 창세기 맨 앞에도 이 글자가 쓰였어요. 때를 먼저 말했어요. 때를. 뭐랍니까? 태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태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랍니까? 태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여기 태초나 영어나 한국어는 똑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걸 나눠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조금 달라. 창세기의 태초는 뭐와 같냐면 한국말로 그거가 똑같아요. 시작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라고요? 시작 이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세상이 시작된다. 자, 하늘이 열린다. 시간이 시작된다. 땡 0 1 2 3 이게 시작되는 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창세기에 제일 먼저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뭐 있게 했습니까? 빛이 있게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빛이 있었어요, 태초에. 근데 요한복음에는 빛이 아니래요.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대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광목선대 비급한 거 배웠잖아요. 둘 다 또 이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태초하고 여기 태초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넣으신 거 빛 맞아요. 근데 그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태초를 뭡니까? 요한복음 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도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고, 그죠? 하나님 있고 말씀이 있구나. 그럼 둘이 있었네? 둘이 있었네, 그죠? 그렇잖아. 산수대로 하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랍니까?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생명 쌓고 난리 났다. 이 말씀은 곧 진리야 난리 났다. 자, 한번 계속 나오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었던 게 아니죠. 말씀이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하고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뭐냐면 시작 이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의 창세기도 옛날에 이건 맞아요. 옛날에 언제요? 옛날에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뭐냐면 옛날에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옛날에. 창세기 태초는요? 옛날에. 요한복음 태초는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보다 앞이었다고요. 언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 계셨다고요. 영원에.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이란 말이에요. 뭘 깨닫냐고요? 지혜와 총명으로 뭘 깨닫냐고요?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랬죠. 생명을 깨닫는다고 그랬죠. 다 맞는 말이죠. 말씀은 뭐고 진리는 뭐고 생명은 뭐냐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돈에 비해요? 이걸 건강에 비해요? 이걸 명예에 비해요?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반갈로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 가브리엘에게 내려졌습니까? 23절에 나온대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뭘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한 걸까요? 여기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지. 누가 말했노? 뭐라고요? 가브리엘에게 명령한 거죠. 이거 다니엘에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1차로는 그러니까 가브리엘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가브리엘 외에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다니엘 외에도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뭐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어렵게 나오니까 됩니다. 무당이든 스님이든 목사든 집사든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네들 방식으로. 네? 다 지네들 방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네들 방식으로 기도하는데 다 뭐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또 신기 사특 또 신기나 성령이나 빨리 사지 말고 뭐 받으려고 합니까? 이거 말하면 억수로 허무할걸?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어디 단련하려고 기도합니까? 응? 어디 목청 튀으려고 기도합니까? 아니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명령은 가브리엘에게는 명령이지만 다니엘에게는 이게 명령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응답이 되는 거지. 오늘 잘 돌아가시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지금 가브리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기도를 듣고 접수증을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얘가 진심인가, 얘가 또 얼만큼 기도하는가, 자세는 어떻는가, 기도하다가 자는가, 한 번, 두 번, 세 번 깜빡깜빡 기도하면 나는 3주 후에 응답해줘야지. 저거는 푹 자네. 그러면 한 달 후에 응답해줘야지. 잠만큼, 정지반만큼 늦게 해줘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자도 봐주는 기도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잠 안 자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나는 뭐가 되는데? 똑같으면 안 되지. 목사님, 그래도 봐줘야지. 내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나이 먹어봐. 또 그래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시간이 언제고 그렇게 간통하는 방법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가 진실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떤 기도가 생겼습니까? 작정 기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작정 기도. 그래서 뭡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안 그러면 뭡니까? 40일, 작정 기도회. 다니엘 21일 기도회. 이런 것도 있대, 요즘. 21일. 그럼 내가 질문할게. 21일 때는 안 할 끼가? 41일 때는 안 할 끼가? 그럼 원도적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는데, 내가 비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엄두도 못 내고 꿈도 못 꾸는데 진짜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들어 있더라고요. 같이 그렇게 좀 날라리가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40일 금식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요. 진짜 큰일 나요. 그 정도 하면 나중에 몸이 회복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나요. 심장이나 심장 같은 거 다 망가져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0일 지난 다음에 40일 됐는데 기도 응답 안 하시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응답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랄까 하나님이 때에 그러죠.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런 거 말하죠. 응답하신 것도 감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23절에는 명령을 언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언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가 언제예요? 중간? 끝날 때? 2시간 후에? 아니라니까! 강목사 왜 그래? 시작할 때! 내가 몇 번 말해! 응답이 뭡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주셨대요. 주셨대요. 시작할 때 가브리엘에게 벌써 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잖아요.
없는데 만들라고 받은 것처럼 상상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 가지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셨다. 그 말로 제가 그때 그런 질문했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더라. 빛이 있었더라. 말씀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몇 분 후에, 몇 초 후에, 몇 시간 후에 빛이 생겼죠? 그 바로가 언제예요? 딱 생겼고. 안 그러면 빛 한 대 생겼을까? 있으 할 때 생겼을까?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과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응답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와 동시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뭡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응답은요? 이미 시작되었다. 한번 해볼까요?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한 번은 이번 주간은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나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열매는 무엇일까?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과연 몇 번 정도 응답을 받았을까? 그걸 수치적으로 어떻게 계산한지 모르겠지만은 근대 역사 이후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미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원 사업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숫자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상상 초월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도 있죠. 그럼 그런 간증들도 있죠. 근데 그러면 그 책 보고 그대로 기도하면 나도 응답 받겠네. 근데 어떻게 세봤지 그걸? 수집을 쓰고 답을 썼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정도 응답을 받았을까 이렇게 손가락 안에 몇 번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딱 로또처럼 탁탁 맞추는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는 시리에 빠져서 참 능력 없는 목사다. 어떻게 기도하면 즉시로 그렇게 응답도 잘 못 받냐. 그게 무슨 모범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거 다 좋아요. 내게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화평이 있다고 그러고 그럼 다 좋은데 난데없이 네 번째 오래 참음. 이게 무슨 좋은 거고 이게 무슨 열매야 이게. 내 속만 썩는 거지 이게. 응? 참으라고? 뭘 참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 참아야 돼.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돼도 계속 참는 게 이게 니한테 열매야 이러시는 거 같는 거예요. 하나님 심한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처음 말할 때 바울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랑은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또 시작이네, 또 시작. 근데 뭡니까?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맨 끝에 마무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참는 걸로 시작해서 견디는 걸로 끝나는 거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런 말 할 필요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어느 목사님보다, 나는 어느 부흥사보다, 어느 기도원장보다, 어느 집사님보다 기도 빨이 없어서, 기도 쪼는 빨이 없어서 응답받은 게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장부에 적을 것도 없고 결과치에 적을 것도 없고 영수증 하나 없는데 확실한 영수증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뭡니까? 오래 참어. 이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어. 오래 참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다 원망한단 말이에요. 즉시로 안 되면. 근데 우리는 진짜 밀어날 정도로 뭡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건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이 맺혀서 아직도 까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또 있어요, 아직도. 이게 몇십 년째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우, 지겨워. 어우, 징그러.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이때까지 기도하겠으니까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우리도 지치는 그런 생각 들겠죠?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아직도 응답하지 못했어? 14살 때 기도한 걸 지금 한갑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천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어도. 근데 그게 열매가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아무나 가질 수 없더라는 거죠. 아무나. 그래서 저의 동지를 찾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들. 기도 빠르실 때. 오래 참는 우리 동지들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고 아직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면 세상에 보면 이렇게 징글징글하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애달고 얼마나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보다 응답은 잘 받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이제 다른데. 근데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신다면 잘 참기라도 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등지지 않도록, 하나님 등지지 않도록 끝까지 오래 참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세상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은사와 열매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동참 안 할 사람은 하지 마. 쏙병 걸릴 수도 있어, 쏙병.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오면서 즉시로 하나님 응답을 들고 왔는데 바사꾼들이 옆에서 주위에서 막고 있어서 내가 들어오지 못하고 21일 만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길을 열어줘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러니까 21일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 아니고 다니엘도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기다렸겠죠. 근데 하루하루 지나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막막했겠었어요. 막막함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막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련할 정도로 버티고 주님을 붙드는 오래 참음.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 한번 말했으면 됐지. 끝날 때 뭡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개, 두 개 말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뭡니까? 난 한 번 더 읽으면서 이번 주번에, 주여,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휴,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변화되기도. 오늘 목사님께서 하박국서 인용해 주시면서 외양간, 송아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알거지 됐어요. 알거지 되니까 뭘 발견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만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뺏겼어. 다 잃어버렸어. 다 탔어. 다 훔쳐갔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완전 새빨간 알거지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뚝 나타났어.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뻔뻔하게 어떻게 내 앞에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지켜주고, 다 뺏길 때 모른 체 하고,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나타나십니까?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 원망할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지켜주셔야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나는 기뻐한다고 그래요. 야, 이게 무슨 수준이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수준이지? 진짜 내 믿음이 깊어지면 나중에 하나님만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날이 와야 되는가 봐요. 하나님만 보이는 날. 하나님만 보이는 날. 진짜 자전거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 한 춤만 보이는 그날이 와야 되는가 봐요. 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번에는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우경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하죠. 그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사랑하니? 그러니까 내 입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내 양심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적당히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죠. 어느 정도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제가 양심적으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한테 물으실 때 예수님 뭘 했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더 쉽게 물어보면 뭘까요?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제일 사랑하십니까? 중학교 때 잠시 그랬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주셔서 가면서 사랑하고 이거 해주시면 더 사랑할 거고 이거 안 해주시면 세 번, 네 번째로 내려갈 거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죠. 적당하게 사랑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셨는데 모든 것을 주어서 정말 모든 것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우주와 자기의 모든 세상과 자기의 모든 세계와 자기의 분신, 자기 전체가 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을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한테 첫째예요. 첫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계속 순위가 변해요. 순위가 변하는데 내가 더 양심적으로 내 가슴을 이번에 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위가 변하는데 계속 변하는데 양심적으로 말하니까 첫 번째였던 적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첫 번째 반까지는 간 것 같아. 근데 딱 호흡 첫 번째일 때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사모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하박국처럼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벗겨져 버려도 하나님만 볼 때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사랑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사랑해요는 주윤발도요. 사랑해요 밀키스 샀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어릴 때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용돈 나오잖아. 그래서 사랑하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까지 닿으려고 하니까 갈 길이 멀다. 그러면서도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첫째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봐라. 뒷대에 대는 것도 지 이야기만 하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눔 1분만 해볼까? 나눔 1분요. 시작. 다니엘은 자기가 겪는 일상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나눠봅시다. 자, 세 군데요. 교회, 나라, 열방. 열방은 해외를 말하겠죠. 그죠? 온 세상. 자, 교회와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응? 교회 부흥. 또 12월 4일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 다른 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네, 이군 집사님 뭐라고요? 뭘 했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또 다른 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교회. 성도 말고 교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해봤어야지 뭐 또 이래서 하지 말고. 네? 교회를 위해서, 자, 부흥을 위해서, 또 전도 축제를 위해서, 교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하교단 교회에서는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가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사무 처리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죠. 뭐예요?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율의 변동에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뭡니까? 나라와 세계의 경제가 안정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까먹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연장이 되겠다, 그죠?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라는 이미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 이분 집사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대통령이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달라. 또 미영이 뭐라고? 생각하고 나서 얘기하자, 나중에. 자,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정치, 경제. 이게 안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가 흔들리면 이게 그냥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 같지만 정치 신용도가 떨어지면 세계에서 뭡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이 다 빠집니다. 빼가지고 가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안정과 경제 안정도 더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야와 관계없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가 되겠나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하나가 되나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당은 여당의 입장이 있고 야당은 야당의 입장이 있는데. 협력. 그래, 협력한다고 하나가 되나요? 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당은 여당의 일을 하고 야당은 야당의 일을 건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똑같이 합쳐질 수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싸워야죠. 건전하게 논쟁해야죠. 근데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저런 입장으로 저렇게 반대하는구나. 이쪽은 입장에서 이것도 추진하는구나. 타협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말해볼까요? 억지 부리지 않는 어느 쪽도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래서 이러는구나. 네 입장은 이야기하는데 내 입장은 이렇다. 니는 그러냐 나는 이렇다. 이렇게라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열방? 해외 열방은요? 선교지 또 선교사는 뭐라고? 전쟁 종결 중요하죠, 그죠? 전쟁. 그러니까 참 큰일이다, 그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뭐 일부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또 지역을 다시 뭐 회복하고 다시 찾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러시아 병력들은 빠졌는데 병력 빠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병력을 빼고 미사일을 쏜단 말이야. 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쪽에다 미사일을 쏘는데 지금 최근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어디다 다 쏘았냐면 발전소, 뭐 전기공사 이런 데다 다 쏘아버렸단 말이에요. 발전소, 전기공사 왜 쏘았을까요? 11일 중순부터 우크라이나가 혹한기예요. 물 안 나오고 벌러 못 틀게 만드는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측은지심을 느끼고 남같이 여기지 않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게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다 죽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군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서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 지난주에는 성경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성경을 이제 어디를 읽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치듯이 찍기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치듯이 찍기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아무데나 펴가지고 그냥 오늘 여기 봐야 되겠다 펴가지고 큐티하는 그런 큐티 성경 읽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말씀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떡합니까? 아무데나 펴가지고 점치듯이 찍기대로 오늘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에 큐티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교회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죠. 그죠? 온누리 교회가 생명의 삶으로 그 엄청 이렇게 큐티 1000만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1000만 명이 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저변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죠.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도 제일 안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식구가 제 마음대로 안 되고요. 아버지 엄마가 마음대로 제일 안 돼요. 아버지 엄마가 제일 말 안 들어요. 그 다음 자식들이 말 안 듣겠지만 아버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말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온누리 교회 교인인데도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큐티를 하냐면 아무리 생명의 삶 갖다 줘도 누구 메커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보는 거야. 근데 너 아버지 큐티 했습니까? 했다 하는 거라. 근데 했다 했는데 거짓말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큐티를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어떡하냐면 아침에 탁 일어나면 기도를 해가지고 눈을 딱 감고 성경 아무데나 탁 펴는 거야. 그럼 그걸 읽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그럼 그 다음날도 또 일어나면 뭡니까? 성경을 또 아무데나 쫙 펴는 거야. 이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느 날은 뭡니까? 성경을 가운데로 쫙 폈어. 근데 뭐가 나왔냐면 신약 전서 이렇게 나온 거야. 맨 앞에 껍데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항정 목사님 아버지가 탁 이런 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말씀이 없다.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큐티는 점치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내게 좋은 말씀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내게 차례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내가 불편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렵거나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차례대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장이 이제 회사를 오픈을 해가지고 새로 열어가지고 개업을 하는데 뭐냐면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없고 자기 부모님도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 사장 아버지가 곧대로 고사를 지내야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고사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마음이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할 수는 없고 그런데 또 거기에 고사상에다가 제사할 수는 없고
근데 막 아버지는 이제 막 상 들고 오신다고 그러고, 자기는 사장인데 위신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 오기 5분 전에,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를 거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고사지내면서 저라는 거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도 뭡니까? 그 할아버지 성경을 쫙 편 거예요. 쫙 폈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인지, 안 그러면 신명기 5장인지 모르겠지만, 십계명 말씀이 탁 열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이 말씀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도 무섭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이 뽑은 말씀 그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면서 우상 앞에 절 안 한 거예요. 고사장 앞에 절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겁은 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아버지한테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까? 이거 고사장 엎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막 두려워하다가 무서워서 다시 사무실에 가가지고 성경을 또 탁 편 거예요. 아무 때나 딱 펴니까 에스겔서가 나오더래요. 에스겔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제사를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막 당당히 딱 서니까 또 놀랍게 뭡니까? 그 사장의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장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뭐 너무 흥분해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간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세상에 사람들의 몇 프로가 이런 뽑기가 당첨이 될까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뽑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영성이 없는 사람인가? 큐티를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런 요행을 구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런 간증은 권해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관정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문맥을 모르고 이제 구절만 뽑는다는 거예요. 문맥을 모르고. 그래서 가장 그 문맥만 뽑았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이 성도들 이제 가게 같은 거 이렇게 오픈하면 그 왜 말씀 문구 현판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해 드리잖아요. 가장 많이 갔던 내용이 뭐냐면 욥기 8장 7절에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욕심이 좋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팔렸을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달이라. 근데 이게요. 욥기 8장 7절에서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요.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다 책만 듣죠. 두 번째 빌닷이 욕할 때 쓴 말이야. 근데 이것만 뺏어보면 쓸만하거든.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것만 뺏어도 뭐 좋은 말이면 되지. 그럼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권해볼게요. 앞으로 이제 식당 하는 분들 있죠. 식당 하는 분들 내가 이 판 들고 갈게. 마가복음 16장에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들고 가면 되겠네.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게 문맥이 안 맞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문맥에 맞게 읽어야 되고 넓게 읽어야 된다고요. 내 상황에 끼워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아무 때나 뽑기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곳을 골라 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우울하니까 어디서 밝은 말씀 있는 거 시편 찾아보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읽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을 먹는 자가 편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편식해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요리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큐티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큐티의 가장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은 왜 맞는 게 안 나오지? 뭐가 잘못됐나? 근데 큐티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골라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큐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고르는 건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고르는 건 아니다. 내가 고르는 건 아니다. 큐티는 말씀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이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봐야 됩니까? 얼마만큼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서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냥 책 중고 하세요.
따로 성경 빼가지고 뭐 한다고 언니만큼 하고 이러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큐티책을 안 하고 하루에 성경에 한 장씩 읽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요. 근데 큐티는 그래도 길어도 나름 분량을 정해놨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장수로 뽑아난 장수로는 제일 긴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 맞죠? 150편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절수로 그 장수로 제일 긴 거는 뭐냐면 예레미야입니다. 50장밖에 안 되는데도. 예레미야가 제일 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장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큐택에 또 성경 펴버리면 예레미야서 가면 죽습니다. 읽다가 날 셉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 책에서 잘 잘라놨잖아요. 그것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 보잖아요. 그죠? 다른 책에서는 생명의 삶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진 분량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잘라서 하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길고 어려운 거는 뭡니까? 또 쉽게 넘어가고 어려우니까 쉽게 넘어가고 짧은 건데 잘 아는 것이면 뭡니까? 더 깊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진짜 펴서 안 보면 내 그거 알아. 그때 들었어. 목사님 설교만 저거 몇 번 들은 건데 알아. 이렇게 안 된다고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생명의 삶 매일 성경 있는 대로 읽으면 아는 건데도 또 한 번 읽어보게 되면 그게 내가 잊혀버렸던 거, 놓쳐버렸던 거, 제대로 안 봤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막 나온다고요. 그러면 새롭게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를 가지고 하면 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막 새 신년에 막 마음을 다지면서 내가 성경 꼭 통독하리라 이러면 대부분 뭡니까?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시끄러지. 그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이고 이런다. 이런 무슨 말이고 이런다고 있어. 자 보세요. 그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준 분량대로 책을 따라 읽으면 보통 책에서 3년에서 4년, 5년 안에 일독이 된다고요. 그 성경을 교인으로서 일반 평신도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어본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목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큰 목회에서 성공한 목사님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비법이라고 저한테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침례교회 오모 목사님 계세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우리한테 목회를 오래 하고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내 설교 내용마다 교인들의 반응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분에 은혜 받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뽑아놓는데요. 그걸 뽑아내면 자기는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 1, 2년치, 3년치는 된대요. 그 3년치를 한 번씩 돌린대요. 계속. 그러고 있대요. 은혜 받은 것만 다시 뽑아가지고 3년 후에 또 쓰고 3년 후에 또 쓰고 3년 후에 또 쓴대요. 은혜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성경 전체를 못 보죠. 그런데 미국 달라스에 W.A.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작정했냐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공예배 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전체를 설교 다 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다짐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교회가 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열어놨습니까? 큐티를 열어놨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전 세계 어떤 교인들도 이렇게 큐티하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 부르시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다 덮어놓고 안 하면 책은 지나갔는데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죠. 3, 4년에는 5년 주기로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뭡니까? 2번, 3번은 통독했죠. 또 난 내 눈치 보니까 통독 좋아하네 또. 통독 좋아하네 되지. 집에 덮어놨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전체를 한번 통독하고 가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목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매일 성경 같은 큐티집을 가지고 하면 해석과 묵상에 대한 조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왼쪽에 해설집이 있잖아요.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평식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한두 줄, 내가 몰랐던 말이 여기 있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5,000원 주고 샀으면, 4,000원 주고 샀으면 2,000원치만 보지 말고 나머지 2,000원치도 봐라고요. 오른쪽 2,000원치만 보지 말고 나머지 반점 2,000원치도 봐서 뽕을 뽑으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재가 있고 아주 자본주의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재가 있고 그걸 돈 주고 사야 하니까 매일 큐티한다. 뭔 말입니까? 돈이 아까워서 한다. 근데 요즘 얼마나 가소비사인지 돈을 안 아까워해. 4,000원, 5,000원. 4,000원, 5,000원은 지나가다가 뭐 흘릴 수도 있는데 이러는 거. 그것도 한 달도 아닌데 뭐 매일 성경 하다 보니까 이제 2달에 한 번인데 뭐 한 달에 2,500, 2,000원도 안 하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막 영적인 부담을 갖고 막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 책 하나를 가지고 큐티를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왜요? 듣기 싫은 것도 듣게 되니까 하나님 음성이지.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일어나라, 밥 먹어라, 밥 먹고 누워있지 마라, 소된다 막 오만 소리 나잖아요. 그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맞는 소리죠. 하나님 말씀도 한 가지예요. 듣기 싫은 소리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큐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속 안 되고 사람이 된다고. 속 안 되고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집에 가서 매일 성경 자기 전에 머리맡에 놔놓고 좀 깎아놓고 내일 할 거 접어놓든지 책갈피를 꽂아놓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 뜨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큐티하자고요. 날씨가 어째되노? 우산 씌고 가야 되나? 누구 깜빵 갔나? 전쟁은 어째됐노?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새로운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가 안 됩니까? 기대는 지겨워 죽겠구만. 그거 하다 보면요 기대됩니다. 오늘 목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장 감사의 쉬운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감사의 가장 쉬운 방법? 아멘 하다 보면 감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겨워 이럴 수 있는데 패고 눈 뜨고 눈을 띄워서 읽고 할 수 없이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음성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큐티의 삶이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머리맡에 놓고 주무세요. 사진 찍어서 내한테 보내랄까?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큐티의 삶들이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의 삶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피하거나 뽑거나 또 다른 것을 덮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큐티의 생활화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마음에 드는 말, 내가 익숙한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말, 피하고 싶은 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하고 어려웠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주도권이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